제가 원미동 교회에 와서 7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원미동 교회는 제가 특히 마음에 와닿는 거는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을 원미동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처음 여기서 차량 운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차량을 탄 분들은 제 목숨을 걸고 타신 거죠, 진짜. 예. 그래서 한 개 기억이 남는 거는 다 스틱이잖아요. 그땐 스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차가 울컹울컹하니까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괜찮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잡고 달달 떠시는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7층 제 담당이 청소년부였는데, 이제 그때 거기를 다 성인 예배로 썼기 때문에 청소년부실이 사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소년부실에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기대를 했던 게,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 앞에서 이제 인도가 시작되면 살짝 눈을 돌려서 뒤를 딱 보는 거죠. 오늘은 몇 명 왔나. 그런 또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있다가, 그래서 어떤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성국 전사님은 청소년부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역을 계속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청소년부 사역을 할 거냐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교구 사역을 빨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원미동 교회를 아쉽지만 떠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도움이 안 돼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교인인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도가 조용히 기도하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저와 같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처럼 계속해서 목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증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가장 쉬운 본문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셔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오늘 고백을 보면 딱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말씀이고, 앞뒤로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일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전과 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말씀 13절과 같이 그날과 그때는 계시하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단지 힘을 다해서 현재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내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양심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양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내 안을 비춰주셔야지 양심이라는 것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이 전반적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는 첫 번째 비유가 됩니다. 13절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문장을 거꾸로 보면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너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볼 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너무나도 귀가 따갑게 들었던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너무나 쉽고 또한 유초등부나 유치부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자료로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굳이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의 교훈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등불에 넣을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유치원 갈 때는 물통을 꼭 들고 가야 한다. 학교 갈 때는 공책과 연필을 꼭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언제 중요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정말 잘만 설명하면 유치원생들도 다 이해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이 아니라 신랑입니다. 신랑.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라. 열처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기름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이 기름을 보기 위해서 신랑이 오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랑이 나를 맞이해 줄까? 신랑을 볼 수 있을까? 항상 조마조마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열처녀의 존재인 것이죠. 그 열처녀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존재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름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신랑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찾아오겠지. 그런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나를 그래서 맞이해 줄까? 신랑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매일마다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신랑은 어차피 도착할 곳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열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을 통해 같이 혼인잔치에 동행하기로 하는 것이 신랑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신랑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우리가 친히 준비한 기름이 없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고 원래 계시는 곳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이 준비한 기름을 받아주시기 위해 굳이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준비를 넘어서, 우리가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심의 은혜에 중심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제외하고도, 오늘 본문을 읽어도, 신랑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도 멋진 교훈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감동과 교훈은 있을지 몰라도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성경 말씀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교훈 정도로만, 도덕책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성경을 보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목적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와야지 지금 뭐가 시작됩니까?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이 차고 넘쳐도 신랑이 오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목적인 혼인 잔치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기름도 결국 기름을 준비해오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다시 기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 시작. 그 후에 (11절) 보시면 문이 닫히고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곳과 일어나지 않는 곳이 구분되고 나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목회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 그 혼인잔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곳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너도 나도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외칠 줄만 아시고 교훈만 주고 싶어 할 줄만 아시고 깨달음이 있는 자로 보이고만 싶어 하시지, 나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존재, 내가 들어가서 혼인 잔치를 참여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접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혼인 잔치의 문이 열려 있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혼인 잔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혼인 잔치의 주인공에 있다는 사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체자 신랑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체가 신랑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먼저 기록되고 나서 대화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의 초점이 흘러가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신랑에게 주체가 있고 나서, 즉 우리들의 삶으로 이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되면 신랑이 맞으러 온다, 이것이 아니라 주체자 신랑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이것이 아닙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 단어가 어디에 수식되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실타래의 첫 지점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5명은 미련한 자, 5명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누가 미련한 자인지,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구분되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0명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부류에 대해서만 유독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4절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만큼 준비했던지 간에 성경은 간단합니다. 기름을 준비했으면 슬기로운 자고, 기름이 없으면 미련한 자. 그런데 이 또한 겉으로 볼 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기름이 충분한지 덜 충분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언제 구분이 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신랑이 오실 그때가 되면 이 등불이 슬기로운 등불인지 이 기름이 미련한 등불인지 그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다 해도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3절과 4절에서처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시각에서 볼 때 왜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남들이 준비하니까, 그냥 구색만 맞췄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목회자들의 신앙이 점점 시들해지는 이유는 진심으로 신랑을 준비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준비하는 것만큼만 대충 구색만 맞춰서 대충 기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3절 4절에 비춰본다면 준비하지 않은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차가워지고 성도와 목회자들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은 그저 지금 동행하는 나의 이웃과 하나님께 호감사는 정도로만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신랑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신랑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웃과 천국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랑을 준비하는 자와 미련한 자가 많이 차이나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미련한 자이든 슬기로운 자이든 기름을 어쨌든 각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어쨌든 신랑을 맞으러 나가긴 했다라는 것이죠.
움직이조차 안 했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나가긴 했고 준비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쨌든 이러한 모두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이든 슬기로운 자이든 다 신랑이 더디게 온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모두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늘 깨어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여도 여러분 볼 때 믿음이 강하게 보이는 자들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다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강해도 신랑이 더디게 옴을 느낀다는 것이고 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존재의 수준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름을 열심히 준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입니다. 보시면 남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오는가? 기준이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남은 기준이 그밖에 없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책임이 조금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신랑이 불렀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가? 신랑의 음성, 소리, 행동에 누가 먼저 반응을 하며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나한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엄밀히 보면 준비한 기름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인 것이죠. 이것을 저는 진짜 기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준비해야 될 자신이 바로 기름인 것이죠. 어디서 막 구해와서 오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어디서 사서 오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어디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름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준비해야 될 그것이 바로 기름인 것이죠. 그것이 참 기름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것으로 성화의 작용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달, 두 달 전인가요? 이 원미동에서 있었던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대학교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갈등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을 봤는데 카톡 사진도 없고 무배경인 거죠. 그래서 야, 스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맞는 거죠. 그래서 수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수영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했는데 맨날 나의 가슴까지 오는 물에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황이 오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영하다가 멈춰서면 발이 제 땅에 닿기 때문에 수영하다가 힘들면 서고 수영하다가 힘들면 서고. 그러면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면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수영은 잘하는데 힘들면 멈춰 설 수 있고 그 정도 땅에 닿는 곳에서 수영을 하니까. 그리고 수영을 열심히 하다가 멈춰서고. 그러면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애매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상태로 계속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수영을 잘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궁금증이 온다라는 것이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기름인가? 정말 내가 그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한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계속 거기에서만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자신감만 얻는다는 것이죠. 조금만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실망하고 수영하는 것조차 겁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수영은 할 수 있으나, 기름은 내가 준비는 했으나 수영을 못하는 자, 수영을 못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 수영 연습을 하면서 물과 친해지면서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다 보면 가슴까지 오는 물 높이를 넘어서 어깨의 깊이를 넘어서 더 깊은 데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물이 와도 잘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기름을 정말 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담대함이 강하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오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수영을 열심히 해도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은 사람을 이깁니다. 그러면 수영을 열심히 연습하고 수영을 아예 준비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까? 주체자가 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을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아예 수영을 배울 필요도 없고 친해질 필요도 없고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까? 신랑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갈리기 때문에 아예 기름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까? 아닌 것이죠. 수영을 왜 배웁니까? 엄밀히 말하면 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대가 오기까지 누구보다 버티기 위해서 수영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체자가 어차피 신랑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만큼만 구색만 맞춘 기름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이 나에게 충분합니까? 우리가 백날 기름을 준비해봤자 신랑이 오는 때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름을 다 준다 해도 신랑이 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오실 때 바로 내가 즉각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알고 내가 준비한 기름이 바닥치기 전에 도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대한 이것밖에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나에게 도착해 줌으로써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감춰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 하찮은 기름이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기름인데 이것을 신랑이 오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감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름이 아니라 신랑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보면서 나는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모두가 잠들었지만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에 민감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등과 기름을 들고 바로 튀어나갈 줄 아는 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결국엔 그분의 은혜의 결과를 잊지 않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보자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거기에서만 수영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다른 환경이 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네. 아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저 비크리스천하고 나는 다를 바가 없네. 내가 정말 수영을 잘하는 것일까?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해 이 구원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구원이 단단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을 부딪혀가면서 구원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거대한 물이 나를 덮칠 때 구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단단해진 구원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튀어나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 기름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기름이 되기를,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물웅덩이에서 생명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원미동 성도 여러분과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려주신 제2권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